가끔 우리 아카펠라로 이렇게 반주 없이 하니까 그런 데로 참 좋으네요, 그죠? 예, 가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좀 은혜가 됐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많은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정말이죠. 빠르고 빠른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금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5개월이 지나고 지금 금년 반 6월 첫 주일이 되는 이런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과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그렇죠, 그죠? 또 현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미래의 그 시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험자라는 것은 먼저 경험한 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봉독의 말씀은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진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정면하게 아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시편 90편을 잘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먼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10절, 11절, 12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에서 뭐냐면은 이제 세월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월을 초월한 우리 인생을 세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현재가 있고 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의 그 새 시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이 없는 바로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영원하시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됐느냐? 거처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참으로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하신 그 자존자로서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서 뭐냐면은 태초 곧 시간의 시계가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씁시다.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가 탄생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태초라는 언젠가 시간 시계를 만들어서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참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정말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음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육지에 나는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제일 나중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것은 시간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인생을 말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거처가 되셨도다 하는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시간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은 따라서 합시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 바로 그것은 여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세월 속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무상한 존재 이 임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티끌로 돌아간다. 여러분 언제는가 조 목사도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잠을 깨고 나니까 우리 사모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여보 나 죽는 꿈 꿨어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뭐 누구는 안 죽나? 네, 혼자 그런 얘기는. 이게 감기가 들고 몸이 약하니까 이제 막 꿈도 꾸는가 봐. 근데 꿈속에 자꾸 이현수 권사님이 나타난대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뭐 좀 줘요 뭐 좀 줘요 하면서 또 서로 막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티끌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 저 목사도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사모도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여기 장로님들도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예? 대통령이면 안 돌아가나? 장관이면 안 가나? 국회의원이면 안 가나? 여러분 참으로 모든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은 참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와 같다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분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오히려 불보다 더 무서워요. 불은 타고난 뭐가 있어? 재래도 있지요. 근데 홍수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 자취가 다 없어져 버려요. 자취가 없어져. 그게 우리의 인생은 홍수를 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뭐냐면 5절 말씀해 보면은 잠깐 뭐 하는 것과 같다?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꿈 꾸는 것. 여러분 자다가 꿈을 꾸죠, 그죠? 꿈 깨보면 아무것도 없어. 어떤 데 꿈이 생각날 듯 하지만 생각이 안 나버려. 우리의 인생은 뭐냐? 꿈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또 뭐냐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배인바 되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데 자 봐요.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말씀했죠. 홍수 쓸어오는 것 같아. 그냥 자취도 없어. 뭐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우리의 삶의 자취가 그냥 남아요. 자취도 없어져 버려. 또 일창춘몽이야. 그냥 꿈꾸는 것 같아. 또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자라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뭐냐면 그 인생 무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강건하면 70, 또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사는 날 동안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무엇뿐이라 슬픔뿐이라. 슬픔뿐이라. 그래서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이 주름살은 인생의 계급장이야.
계급상. 참으로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 대표적으로 남자들은 죽어라고 일해야 되고, 여자들 다 일하지만 또 여자들은 또 가정을 이룰 때에 생명을 내두고 또 생산하는데, 자녀를 낳는데 생명을 내놓잖아요. 참으로 이제 인생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참으로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또 달려가는 말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은 지금 뭐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느냐? 뭐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을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조회를 쓰잖아요. 그죠? 조회를 써. 운동장에서 쫙 조회를 씁니다. 근데 어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서 하시는 그 교훈의 그 이제 말씀을 어렸을 때 들은 거지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는 뭐냐, 심장이 뛸 때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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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뛰면서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중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인생이 살 만큼 살았으면은 마치 달리는 달처럼, 말처럼, 또 흐르는 이제 강물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참으로 달리면서 세월이 우리의 심장의 박동과 함께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존재들이요, 다른 거 없어요. 뭐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의 동년과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청년으로 참으로 연수를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만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근력도, 여러분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뭐예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안경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려도, 새 안경을 써도 그때뿐이지 점점 가면은 뭐 눈의 병도 뭐 여러 가지요. 저는 지금 왼쪽에 눈이 황박증인가 뭐가 그랬다 가지고 보이긴 보여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초점이 없어. 그냥 뭐가 이렇게 구부러져 보여.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하니? 왜?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또 괜찮아. 오른쪽 괜찮은 거, 오른쪽 덕분에 왼쪽이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젊으실 때 우리의 근육이나 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력도 심해지고 청각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러한 슬픔이, 발걸음도 봤어요. 노인들의 발걸음은요, 아무리 노인들이 반드시 걷는다는 봤어요. 뒤에서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력이 저하되고 창의력이, 추진력도, 통찰력도 쇠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늙었을 때 가장 그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은 고독이에요. 고독. 그렇잖아요. 그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사랑하던 사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내 곁을 떠났다. 또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을 떠났다. 또 이제 여하튼 이제 사랑하는 사람, 필요했던 사람들과 이별, 그리고 그 사별의 그 알려주는 그 고독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는 슬픔이요, 자신 앞에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의 무상을 여러분 참으로 시편 90편 3절에서 참으로 9절까지 10절까지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 모세가 자, 인생의 삶의 세월의 거점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사는 인생은 무상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봉독한 10절부터 이제 여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인생 되자. 예,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지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것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뭐냐면은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하여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세월 아끼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시기. 자, 내가 지금 이제 인생의 70이다 아니면 50이다 40이다 여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때에 수입과 지출을,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는 지혜를 이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자기 삶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기 삶에 대한 바른 평가를 여기 말해주겠는데, 자기 삶에 대한 바른 평가가 뭐냐 이거예요. 예. 여기 말씀에 11절 보면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이렇게 말씀해 주겠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후에, 죽음 후에 되어질 일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어. 다 티끌로 돌아가. 그런데 뭐냐면은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 예.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거요. 딱 서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때 머리 숙여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주님의 보혈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주님의 보혈이 없는 자는,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있는 자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악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냐면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주님의 보혈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그게 진짜 아멘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당당하게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받은 세월을 계수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삶을, 세월을 계수함. 지난 언제요? 수요일 날 전도팀 있는데 우리 이정옥 권사님 말씀하시려면은 굉장히 말씀을 소담하게 해. 소담하게 한다는 말 아시죠? 아주 눈을 끔박끔박하고 그렇지 그 뒤에 하면서 이게 권사님 그러셨죠?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근데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80년 산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만약에 80년 산다면은 제가 72세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8년뿐이 안 남았네, 그죠? 근데 한국 남자들 평균 수명이 80세도 못 돼요. 78세요. 그러면 6년뿐이 안 남았어. 자, 몇 년이 남았느냐, 그 날을 계수하는 말이 아니요. 여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해 주소서. 이 말은 참으로 내가 앞으로 5년 살 거냐, 10년 살 거냐, 20년 살 거냐, 100년 살 거냐, 이거 계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는 날 동안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라.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먹고 왜 잠자고 내가 왜 마시고 왜 사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거 모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는, 아이고 내가 앞으로 80년 살 텐데 내가 지금 그러면 8년뿐이 못 살겠네? 아니 내가 10년뿐이 못 살겠네? 아니 그러면 내가 5년뿐이 못 살겠네? 아니 내가 지금 80이 넘었으면 내가 사는 건데 더 오래 사는 거네? 이런 건 날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좀 피곤해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아멘.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들 회개하라 이거요.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아파서요. 아이 어쩌까 우리 인생은 아프게 돼 있어.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요. 안 아프면 안 죽지. 그렇잖아요. 그게 무엇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어나라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그저 영혼처럼 그냥 누워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건강할 때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저녁 열심히 나오고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정말 이게 우리가 적어도 권사라면은, 그래도 집사라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 우리 양조도 선생님 나와서 인사할 때에 전통이 있는 우리 교회라. 그 말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 정말 45년이라는 전통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 30년, 40년 같이 신앙의 연조를 같이 늙어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남은 때를 내가 얼마나 살 건가 이거 손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한번 살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목적하는 삶이 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분명한 인생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을 감아도 주님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주님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주의 일을 생각하고, 눈을 떠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90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견고하게 하소서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우리의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우리의 남은 삶이 견고하게 하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은 비가 내리고 그저 태풍이 불고 창수가 터지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래서.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슨 집이에요? 바로 그것은 말씀 위에 세운 집, 믿음으로 세운 집, 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러한 삶의 집은 창수가 난다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분다는 게 뭐예요? 태풍이 분다는 것이 뭐예요? 인생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함이 참으로 이제 견고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인생을 쭉 논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모세가 한 기도가 뭡니까? 여기 말해본 거 보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은 생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쏟아져서 여러분의 손에 행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그 집들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데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산다고? 앞으로 100년, 1000년 살아요?
기껏 살아야 10년 좌우에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말씀에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보면 다 그래도 60, 70 가까이 되고 너무 살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나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 손으로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소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백발 노인이 세월 속에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에게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겠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다니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간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아주 기어다니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간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아이고, 우리 아까 우리 지소엽이 우리 형제 나와서 찬송하는데 나 찬송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아이고, 음성이 대단하대. 잘만 하면 저 성악가로도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요. 폭이 넓고 힘이 있고 아주 음량이 아주 좋아. 한참 꿈꾸는 이런 나이요. 이럴 때는 세월이 어떻게 되냐?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정신없이 가.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 활동을 시작할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벌써 시간 날아가 버렸어. 내 머리가 신색으로 변하여 노년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뭐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 왜?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이제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은 색깔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무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세월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하나님만이 전용하시는 인간 통치의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세월을 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반년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소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보다 100배 참으로 이제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신앙이 연약해졌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했습니다. 정말 기도하자. 지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참 때 아닙니까? 이제 교회 와서 주무셔도 춥지 않아.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 영생침례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크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이렇게 부르신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남은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옵소서.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나오지 못한 거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신 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빈자리가 바로 내 책임입니다. 애통하며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